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벌이 훈련이 되어서 광야 생활을 마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크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축복을 체험하고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특히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외칠 때는 외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과 훈련을 잘 감당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성장한 믿음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인데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유다 지파의 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어에서는 악한에 가깝습니다. 악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악한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악한 사람을 악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간은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억하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대명사처럼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간의 범죄를 보면은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것이 아간의 죄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이런 무서운 죄를 지은 이 범죄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륙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분명히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호수아가 자원해서 이렇게 정하고 백성에게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나안 족속을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것을 만일 가져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을 금덩이, 이것을 취해서 숨겼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훔친 거죠. 그리고 안 훔친 척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하고 속인다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쳐진 것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이제 파멸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아이성에게 이길 수 있는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남아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파멸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파멸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간의 죄를 씻는 겁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패한 것이고 아간의 죄를 씻으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아간이 이런 죄를 지은 이유는 뭘까요? 다른 백성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간만 남달리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혹시 욕심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절제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아간은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아간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탐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탐욕 없이 여리고성의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귀한 물건을 보니까 탐욕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견물생심이죠. 이것은 눈이 죄를 짓게 만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눈이 귀한 것을 보고 탐욕을 일으켜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눈이 죄를 짓게 하는 무서운 죄가 또 있죠. 음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말씀 보면 28절에서는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이 마음의 음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이 지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29절에서는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눈으로 인해서 음행의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음행의 죄를 경고하고 있고 아간의 모습은 재물 탐욕에 대한 죄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발람이 꾀를 내줘서 발락을 사주하고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때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든 것은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죄를 짓게 만든 것은 발람의 큰 죄죠. 발람이 이런 악한 위선적이고 가증한 이런 죄를 짓게 된 것은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탄이 발람을 이렇게 죄짓게 만든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지만 나중에 발락이 계속해서 발람에게 재물로 유혹하니까 발람은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발락에게 이스라엘 파멸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악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때 발람이 지은 죄는 재물을 받는지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발락이 계속해서 말로 유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발락이 말로 큰 재물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재물의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것은 재물의 탐욕인 죄인데 이것은 귀를 통해서 죄에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귀를 통해서 탐욕의 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귀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악인들이 말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유혹할 때 그 악한 꾀를 따르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로 듣는 경우에 귀로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되겠구나. 아,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돈을 벌겠구나. 이런 식의 상상을 하게 되면은 무서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로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말을 듣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더 이상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의 말을 계속 들으라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칠 때 이단하고 말하지 말자 그러죠. 이단의 말을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귀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사탄이 아간을 부추긴 것은 재물에 대한 탐욕을 부추겼는데 이때는 눈으로 보고 탐욕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욕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간은 눈으로 보고 탐욕이 생겨서 죄를 지었다면 이 발람 같은 사람은 귀로 듣고 탐욕이 생겨서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눈으로 보고 죄를 짓는 것 중에는 재물 탐욕만이 아니라 음행의 죄도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를 받아야 됩니다. 인류 최초의 죄를 한번 보십시오.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과 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더 듣지 말고 귀를 막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귀를 막아버리지 않고 솔깃해서 사탄의 말을 계속 들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겁니다.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속에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욕이 더 커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우리가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아간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바로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들었는데 다르다. 봤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부해버려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탐욕이 생기려고 하면 절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보고 막지 않고 계속 보고 상상하면 우리는 무서운 탐욕이 자라나게 되고 그 안에서 죄를 짓기 쉬워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근데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무서운 죄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의 대표적인 우상숭배는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도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재물숭배입니다. 우리는 이 음행과 재물의 탐욕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눈을 통해서 미혹되기 쉽고 귀를 통해서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은 듣거나 보거나 할 때 정말 빨리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막아버리고 중지해버려야지, 그것을 계속 듣고 계속 보고 상상하게 되면은 정말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헌금을 도둑질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산을 사용할 때 다 헌금이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오용하고 횡령하고 남용하면은 그것은 아간과 비슷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구별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을 바꿔서 함부로 내가 쓰고 이러면은 아간의 죄와 비슷한 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는 것에 생기는 모든 욕심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